아이성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한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어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길 비책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어제는 적고 36명이 죽었던 패배였지만 이제 역전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역전의 승리를 이루었던 이 놀라운 역사,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역전과 온전한 승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전쟁에 임하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하고 똑같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바로 출발하였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인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이루었던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참으로 적극적인 순종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그때 아니면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다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 좋아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실수도 많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주여 주시어도 명하사 오라 하소서 하며 바로 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여호수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온전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5,000명의 매복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군사를 전부 다 이끌고 갑니다. 아이성은 인간의 지략으로 보면 아이성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온 군대 60만 대군을 다 데리고 갑니다. 거짓으로 배 한 척하고 도망을 가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으라 그러니까 단창을 들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갈 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안식일 날 7번 돌고, 그 다음에 소리쳐 외쳐라 그랬더니 외친다고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너뜨려지라 하고 말씀하시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지며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는데 거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단창을 들으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나기까지 단창을 거두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요수아가 단창을 잡았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준행하여 나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꾸준히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그 손을 들지요.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요수아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단창을 들으라 그러니까 들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기까지 단창을 들고 있었다. 이것은 지속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이김에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네 번째는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안에 12돌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길갈에 또 12돌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념비적인 신앙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안에 강물 안에다가 돌 12개 갖다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을 마른 물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걸 기념하라 하니까 기념합니다. 지금 아이성 그 왕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 무더기를 그 위에 쌌는데 작은 돌 무더기를 쌓지 않습니다. 큰 돌 무더기를 쌓았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이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게 기념비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서 후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돌무더기냐 하면 그 아이성 왕의 돌무더기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여 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승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큰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기념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이것은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입니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여서 백성에게 모두 들려주어 오늘의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의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언제나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런 놀라운 은총과 위로와 도우심이 드러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온전한 승리를 이루었던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온전한 승리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성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와 긍휼, 위로와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